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40일간의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은 이후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관광열차 타고 관람하는 식으로 읽기 때문에 이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갈렙의 보고는 들리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만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탐한 내용만 보고를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평가를 하지 않았다 치면. 갈렙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어떻게 우리들이 올라가면 그곳을 차지하고 이길 것이라고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장대함에 우리들은 그들의 눈에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들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한 14개월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내산에서 한 11달 정도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경험도 있고 그 이후에 욕망의 무덤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은 40일을 다한다면 한 달 반 정도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체험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우리들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만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 동행한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 될 일이지, 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만,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분노가 하늘을 찌르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망을 할 때마다 그에 대한 응답을 해 주셨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물이 있으면 달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고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숨기고 있던 것들이 강하게 응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고 참은 거예요. 꼭 캔디 같아요.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그래,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참고 참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의 형제들이나 자식들을 죽였을 때도 그들은 그러한 어떤 심판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이후에 정탐의 결과를 듣고 난 뒤에 그들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아론을 보냈을 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출애굽하고 싶은 마음이 꿈에도 없었어요. 강제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우린 이들이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고 하니까 순종하여서 잡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잡은 겁니다. 억지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이 겁먹어서 어쩔 수 없어서 어린 양을 잡은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순종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말도 피동이에요. 능동이 아니고. 능동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갖고 놀았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즉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의 무덤에서 죽었으면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교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느냐. 여기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왜 대적하느냐. 여기 보면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든지 애굽에서 죽이듯든지 그것이 훨씬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정탐을 한 결과는 그곳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20세에서 60세죠. 그 사이에 장정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자신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자신들의 처자는 그들의 노획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리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들이 처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우리 남자들은, 장정들은 다 죽이고 처자들은 그들의 노획물이 되어서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에도 나오죠. 이 여자와 자식들은, 이 아이들은 살려두어서 종으로 삼는 겁니다. 남자들은, 장정들은 다 죽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그냥 가기만 하면 팍팍 쓰러지고 적들은 죽임을 당하고 마치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한 거예요. 물론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지금 이런 소리를 안 하겠지만 그런 믿음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어쨌든 인정하면서 왔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게 만든 거예요. 그래,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참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정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우리 장정들은 다 죽이고 처자들은 노획물로, 전리품으로 삼게 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장관을 세우고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성경의 한 장관, 이거 우두머리입니다. 대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럼 이들은 모세나 아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가, 그것이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고 했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그 이름을 묻는 이유가 뭐냐? 그 이름은 우리를 위한 여호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라고 소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정글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운 이 반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할 때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기가 꿈꾸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꿈꾸는 바대로 진행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자기가 좋았던 자리로 가려고 해요. 이 복음을 제가 몇십 년 동안 전했잖아요. 전해보면 처음에는요, 되게 좋아합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주도 안 가고요. 어떤 사람은 몇 주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가고요. 지나는데 그들이 원하는 바를 복음 자체가 주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것들은 자기가 몰라요. 어떤 상황 속으로 주께서 몰아넣으시면 그 숨겨졌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러한 태도가 나오죠. 우리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고 내 가족들은 이 생명이 보장받으면서 그곳에서 적어도 비록 노역은 하지만 노예이지만 가족은 깨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성이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있으면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은퇴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교인 수가 2명이면요. 물려줄 것도 없으면 당연히 안 물려주죠. 교인 수 없어도 돼요. 재산이 한 10억 있으면 딸이라도 요즘 백석은 여자에게도 안수를 주니까 그 신학교 보내서 목사를 시켜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되었어야 그가 원래 원했던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듣다가 내 가정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아니면 나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병들어서 죽게 됐으면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 거면 무당에게 돌아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아주 용한 무당이었대요. 입시철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떼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가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했습니다. 자칭 큰 자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 돈도 벌었고 나름대로 인기도 있고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이 지지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왜 그걸 버리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쫓았을까? 그 이유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의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였잖아요. 그 진짜 표적을 보니까 그것이 탐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탐이 난 것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숨기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여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쫓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노림수를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마술사 시몬이 그러한 인간이라고 상상을 못해요. 자기가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돈 주고 그러한 능력을 살려고 한 거예요. 이 사태까지 그는 참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그것을 목격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필 또 안수를 하니까 또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니까 숨겨져 있던 그 본성 똑같아요.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 본성이 이 사태 속에서 드러난 겁니다. 아까 제가 무당 이야기를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왜 무당 짓을 버리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무당 하다가 간증하러 다니면요, 간증 한 번 하는데 얼마 받겠습니까?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 그 뼈 빠지게 연구해서 그 팔아가면서 연기를 하는 것보다 약간 이름을 얻었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것이 수익이 훨씬 높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 10만 원만 주겠습니까? 그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십자가가 나옵니까? 그들의 간증의 공통점은 우리가 한 왕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사람의 행복, 사람의 기쁨, 즐거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전가하지 않죠. 이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다 이용 가치로 들린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 탐욕, 감추었던 그 욕망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사태를 벌이면요, 그걸 숨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런 목사를 얘기했지만 교인이 한두 명 있을 때는요, 복음이 나오죠. 그런데 교인이 한 4, 50명 돼보세요. 재정이 탄탄해 보세요. 주께서 그 사태로 몰아가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이 사도들, 가짜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인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환영하며 반긴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복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하여튼 희한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실을 만들어 뒀대요. 흡연하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주목을 받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예 거기 사창가도 만들죠.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든지 부정당해야 되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싫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술집도 하나 만들어 놓죠. 술 좋아하는 사람 술 콕하게 마시고 치중 진담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진짜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뭐 충격도 아니지만 어차피 그들에게는 안주잖아요. 영적 전쟁 속에 있을 때는 그 십자가 이야기를 영적 전쟁도 아니겠지만 옳고 그름 속에서 자기가 옳음의 위치에 차지하기 위해서는 옳음을 주장을 하지만 막상 십자가만 끄집어내야 된다는 그 현장에서는 자기의 본성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가 인기가 있고 그런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어떤 뉴스를 또 보니까 국민일보 회장이 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 야망이 사라지고 순종이 뒤따른다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화가 안 돼가지고 야망이 안 사라졌고 순종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안 나와요. 십자가가 나온다는 말은 물론
자신의 야망이 부정당하는 것은 맞아요. 그걸 부정당해도 그 부정당한 자리에 야망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야망은 꿈틀꿈틀 거리는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야망이 사라지는 것도 야망이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 민수기를 보면서 순종 못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이중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지만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에는 인도하지 못한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교인들을 자기 종 삼기 위함이에요. 교인들이 백날 성화 노력해봐요. 성화 되는지. 치매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치매를 예를 들었지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을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면요, 다 똑같아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인간들에게 탐심을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그 탐심과 이 목사의 이 탐심이, 탐욕이 만나는 거예요. 그 이중구원론을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성화로를 주장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날뛰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와 달리 성화론을 아예 제거한 집단들도 있죠. 십자가로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뭘 해도 죄인이 아니라 또 십자가를 제거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의 탐욕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마음껏 취하십시오. 그런 상황으로 주께서 몰아서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제거해 가시면서 그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십자가의 긍휼 속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태를 버리시니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한 목소리가 터져나옴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 이러할진대 주께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죽으심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지심만이 유일한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그 피만을 자랑하라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